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있다면 어떠한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은 조금 서로를 격려해주는 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학개서의 말씀을 조금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학개는요, 4개월에서 5개월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16년이나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방치되었던 이 작업을 속히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라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살아갔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일정한 대열을 유지하면서 행진할 때 항상 그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멈추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그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 작업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아요.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물적인 자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었던 이 고레스의 정책이 바뀌면서 굉장히 수많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사실 이 현실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더 준비해야 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작업을 하루 이틀 미루면서 몇 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냐면 16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집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판벽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듯하고 정말 잘 꾸며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삶을 더 챙기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학개서 1장을 보면 그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결핍, 채울 수 없는 그 불만족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에 수확물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외면한 삶의 중심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흩으셨다고 분명히 학개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학개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나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화려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요, 고난과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서 엄청난 감동이 일어났어요.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재건의 작업이 학개를 통해서 선포된 지 23일 후에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24일째 되는 날에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 굴복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삶의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내가 4번의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감동을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부적으로요, 남아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과 신학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이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고 있는데 7월 21일입니다. 시기상 21일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거행이 되는 초막절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오늘 이 7월 21일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느냐? 여름의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죠. 또한 초막절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21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이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에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기억하고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의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 현재, 오늘 이 학계가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3절의 말씀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찮게 보였다, 보잘것없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풍성함과는 달리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되어져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쉽게 웃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은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 이 축제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축제 기간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함께 이 작업을 시작을 했으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이게 정말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가능하겠느냐, 자꾸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될 뿐이죠.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현재의 성전의 상태를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초라해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서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치,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전에 1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 지금 여기서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24일 전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감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당장이라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초라한 현실을 마주한 나머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마음이 낙심케 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과거 그날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본문에서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늙은 사람들이겠죠. 원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풍습 가운데는요, 나이 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유익함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과거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원로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곳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이 소리가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업이 하나님의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원로들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기뻐해요.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일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첫 삽을 뜨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곡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화려함이 없고 초라함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보다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로들이 뭐라고 말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작업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때 그 성전을 봤어야 되는데, 니네가 그 성전을 봤으면 지금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닌데, 너네가 그때 그것을 봤으면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건지를 알 텐데, 야, 지으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도대체 그게 뭐야? 그것은 날림공사에 불과하다 라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라떼를 시전하고 있는 것이죠.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여러분, 이러한 말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어떠한 회복을 바라고 있냐면 본질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과거에서 그 과거에 화려했던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그 과거에 매여서 그때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우사님, 저희 교회 옛날에 아동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00~300명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한 30명도 안 됐거든요. 200~300명이 됐습니다. 우리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의 화려함만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성전의 모습이 초라하고 곳곳에 균열이 보이며 형태가 좋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한 일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말과 슬픔과 낭망함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조언과 말로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마음마저도 죽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원로들의 과거의 이야기,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이 젊은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열정을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고 방향성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른 장작을 피울 때, 처음에 마른 장작에 불을 피울 때 뭐가 필요하죠? 마른 종이나 이 건초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잘 붙거든요. 이게 불이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이 마른 종이와 마른 풀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잘 활발 타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종이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른 건초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불을 죽이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타오르는 효과는 있지만 금세 타가지고 재만 남아가지고 그 장작에 재가 덮여져서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 장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죽는 겁니다. 더 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원로들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성전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이 성전인 것처럼, 또 그때의 화려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영적인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래, 너가 보고 있는 상황이 맞다. 너는 참 비참하다. 너희의 상황이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선 이전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너가 보느냐?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상황을 뒤엎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어떠한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냐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의미가 더 많이 와닿습니다.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스스로 굳세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습니까? 이제 힘을 내어라.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할 때 너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굳세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동일한 말입니다. 과거 다윗은 이 어린 솔로몬을 이 말로써 격려했습니다. 그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게 말했죠. 굳세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 학개를 통하여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힘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는 힘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굳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계는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과 의지와 에너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본 구절에서 나의 영, 마찬가지로 루하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4절에도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바로 뭐뭐의 마음.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말하는 것이 루하흐입니다. 동일한 단어지만 지금 다르게 번역되고 있죠. 단어는 같지만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서의 루하흐, 그 마음은요 언제든지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2장 3절을 보면은 이미 그 마음이 꺾인 자들이 있어요. 23일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던 자들이 24일째 된 날에는 마음이 꺾여버렸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 루하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꺼져가는 마음도 되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이 변하지 않는 그 영이 지금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성전을 재건할 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화려함에서 못 벗어나서 현재의 절망 중인 이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금방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시간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는 현재적인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8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시켜서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삶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지며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와 물질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결하고 싶었던 그 결핍의 문제, 불만족의 문제, 16년을 안고 왔던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의 화려함과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까 봐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뻐하지 못했던 삶을 16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의 삶에 얽매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다 더 확실한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떻게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두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죠. 과거의 화려함과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까 봐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영광을 약속을 하셨고,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응원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16년, 아니 지난 더 넓게는 80년의 시간을 뒤집는가를 너가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에 얽매여 언제나 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시각적인 표현들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본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시각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낙담하였죠. 이때 학개는 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보잘것없는 과거의 화려함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를 비참하게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시선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현실로 인해서 늘 곁에 계시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보잘것없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불신앙의 자세를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힘내어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앞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꺾이는 것 같으나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보잘것없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너무나도 쉽게 낙담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서가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1장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30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터이니 올라가자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그 불신앙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의지와 생각이 앞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죠. 덕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앞서는 걸까요?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의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 비참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과거에 정체된 신앙, 과거만을 회상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믿음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때는 아닐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보다 더 명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해결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삶의 문제로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길을 열어주시사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